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기숙사에서 같이 방을 1년 동안 썼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80년도에 81년도 이렇게 같이 한 방을 썼습니다. 근데 열심히 우리가 그때 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또 원주민 선교,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온 그 유조선 이런 배들이 오면은 그 선원들을 또 영접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또 그 아프리카에 있는 국립대학에 박사과정 또 공부도 하고, 하여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친구였습니다. 원주민 선교할 때는 정말 총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위험한 그런 그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선교도 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한 7년 있다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혀암이 돼가지고 혀가 온통 부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목에다가 이제 튜브를 넣어서 간신히 물을 먹고 죽을 넣어서 그렇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펜하고 종이를 줬어요. 김 목사,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적어봐 그랬더니 떨리는 손으로 적어서 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랬어요. 조 목사, 시원한 생수를 벌컥벌컥, 아직도 그 단어가 기억이 나요. 시원한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 시원한 생수가 목을 적셔주는 시원한 느낌을 느끼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야 그러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시원한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것이 목을 적셔주는 느낌을 우리는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한 물을 먹을 때 그 시원한 느낌을 목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프랑스에 엘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편집장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지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왼쪽 눈이었습니다. 눈동자가 유일하게 움직였고 온몸은 다 마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글 쓰는 사람인데 너무나 글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절망 중에도 글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간주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왼쪽 눈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알파벳으로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그 글을 썼는데 1년 3개월 동안에 20만 번의 눈을 깜빡이면서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머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자,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우리는 침을 삼키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죠. 근데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 환자를 치료했던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선교사로 가려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신학이 아니고 의료 공부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진로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의과대학을 공부하고 드디어 정형외과 전문의가 돼서 30대에 이 사람이 인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인도에 많은 그 나환자들이 있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나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지구상에 약 1,500만 명이나 되는 나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정형외과 이 외과를 공부하게 한 것은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나환자들을 진료하고 그들을 돌보는 데에 거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늦게 진료를 하고 나환자들을 돌보고 들어와서 양말을 벗으려고 하는데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핀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푹 찔렀는데 전혀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내가 일평생 나환자들과 같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전염병은 아닌데 나도 이제 저들과 같은 나환자가 됐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도망가 버릴까? 가족들을 떠날까?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들로 그 착잡한 생각 그리고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서 밤이 새도록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다시 그 핀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찔렀습니다. 아야! 그걸 아야라고 하는 통증을 느낀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자기가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젊은 10살 되는 아이가 어떤 창고의 문을 여는데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안 되니까 지가 와서 제가 도와드릴게 하고 문을 여는데 살점이 떨어지는데도 피가 뚝뚝 흐르는데도 이 아이가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환자들은 살이 떨어지고 피가 흐르고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내용 가운데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 읽어볼래요? 폴 브랜드 박사, 세계적인 나병 치유의사 폴 브랜드 박사 읽어보세요. 세계적인 나병치유의사 폴 브랜드 박사,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증을 주신 것은 위험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조금만 통증이라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지금부터 약 15년 전입니다. 사랑의 봉사단이 단기 선교 팀을 만들어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청년 하나가 단기 선교 중에 생명이 위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합심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그 팀들이, 그 멤버들이 이제 간병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회복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20살짜리였습니다. 선교 팀들은 전부 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모두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침묵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그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죽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장례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는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부모에게는 이 아들 하나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래도 제 아들은 20년이나 생명의 연장을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의 기도가 비통하고 침묵 속에 있었던 장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세상을 떠난 그 형제 김상렬이라는 형제의 어머니가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장례식 때 기도 드린 내용인데요. 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렬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왜 안 된다고 우기겠습니까? 더 이상 우긴다면 당신의 마음이 오히려 아프시겠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상렬이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예뻐서 품에 안고 싶으셨나 보군요. 제 기도 속에 늘 상렬이를 위한 기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온 것 같은데 갑자기 저에게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상렬이의 선한 눈매도 아기처럼 웃던 얼굴도 그 멋진 목소리와 사랑스러운 모습들도 가슴 속에 생생히 살아있어 그리울 뿐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생후 7개월 된 상렬이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20년의 삶 동안 상렬이로 인해 우리 식구들은 기뻐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지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동산 태국 빠마이 산에서 산족의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 아이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인도해 주셨군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저의 눈도 열어주신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깊은 산속을 헤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드리는 순종과 감사를 알게 하신 하나님, 함께했던 봉사단 단원들의 고백처럼 상렬이는 정말이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던 게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운 상렬이를 제게 주신 것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이제 그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내용은 황승주 박사의 절대감사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감사로 맞이하는 부모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황승주 박사는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요, 축복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에. 여기도 나와 있죠.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아가 됩니다. 받은 축복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깜빡인 적이 없으셔요. 모든 상황을 100% 우리를 섭리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웃과 같이 살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조건에서도 주님을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것은 사탄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권리와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침해를 받은 모든 권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 내가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선포할 때 빼앗긴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권리와 소유를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끝으로 5번째, 안경을 바꾸는 겁니다. 사랑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으로 모든 사건을, 모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요,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관계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자신의 자아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임재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가 깊어집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속 사람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136편의 감사에 대한 그 시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과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감사로 마무리한다면은 과거가 아름다운 과거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감사함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다면은 현재의 모든 상황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미래에 우리들에게 어두운 일이, 불평스러운 일이 올지라도 넉넉히 감사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과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이제 평생 교직 생활을 하신 분이고요, 나이가 60대입니다. 은퇴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제보를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는데 행방불명이래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어때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아마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60대인데요,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주든지,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면 그 시신을 장례를 치러서 아버지의 묘지를 만들든지, 아직도 그렇게 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묘지가 있는 거, 어머니의 묘지가 있다는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특별히 1절의 내용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성품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처음에는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을 보고, 처음에는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을 보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알지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저자는 하나님의 인격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깊은 하나님을 알아,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고 나오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어찌 이루 말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알아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늘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신들, 다른 잡다한 신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보여주는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다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잡신들이나 우상숭배하는 그런 신들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제사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비견해 줄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구별된 모습으로 가장 존귀함과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구별하여 다른 잡다한 신들과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아침마다 목욕하고 머리 빗고 이렇게 한 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잘해요. 새벽기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 우리는 사실 그보다 더 정성껏 더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4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오늘 136편의 주제는요, 홀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 쭉 이제 5절부터 26절까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쭉 소개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음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 누가 만들겠어요? 석가가 만들겠어요? 석가모니가 만들겠어요? 공자가 만들겠어요? 마호미스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물을 펴신 하나님. 물이 균형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육지로 올라오지 않도록 균형을 하나님이 잘 맞추어서 물을 펴셨어. 7절 큰 빛들을 지으셨는데 낮에는 뭐예요? 해를 만드셨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아름답다 하지만은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다음에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왜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다음에 11절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듯이 떠서 어때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바가지로 물 떠듯이 안아가지고 어디요? 홍해바다도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도 지나가게 하시고 어디로 갖다 놨어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거예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엎드리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큰 왕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에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안아서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바다 통과하고 요단강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딱 갖다 놓으셨대.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요, 이름을 유독이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자, 왜 아모리인을 여기서 언급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한 나라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점령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20절에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 바산왕 옥은 뭐예요? 여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대하기는 너무너무 버거운 상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산왕 옥을 죽이시고 점령하겠다 이 말. 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네요. 나를 살리려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모든 자연 만사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교만기가 있어요. 있죠? 조금 교만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물론 겸손해야 되겠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한테 손대면은 그분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예,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전개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23절에 보면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뭐예요?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했고, 광야에서는 뭐예요? 나그네 생활했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는 뭐예요?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감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존재감이 떨어진다, 나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 나는 열등감 충만하고 나는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아 생각하는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비천한 사람에게 뭐예요? 기억하신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비천하다고 주눅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낭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열등감에 찔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 오이 한 개가 1,000원이래요. 오이 한 개가 1,000원. 배추가 금추래요. 그렇대. 우리가 돈 들고 가게 가면, 마켓 가면 오이도 사고 가지도 사고, 때로는 수박도 사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있어도 안 돼. 여러분, 돈 1,000만 원 가지고 사막에 가서 물 생수 한 병 살 수 있으면 1,000만 원 주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못 사. 돈이 많다고 다 사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먹을 것을 주시니까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새와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귀한 나를 어찌 보살펴 주시지 않겠는가. 제가 옛날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돼서 창문에 이렇게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래 내다보면요, 학생들이 교복 입고 막 학교 가는 모습 보면 너무 부러워.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하루만이라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루만이라도 걷게 해주세요. 근데 지나보니까 50년이 넘게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 계단을 오면서 늘 감사한 거예요. 50년이 넘게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요. 하루만 걸어 다니게 해달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은 제가 손이 너무 말랐어요. 사람들이 저하고 악수만 하면 놀라는 거야. 손바닥이 아니고 세멘트 바닥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주님, 이 손바닥으로는 여자하고 결혼 못합니다. 못하면 도와주세요 했는데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손바닥에, 지금 어떤 분은 제 손을 만지면서 목사님 손이 너무 보드라워요 그래. 옛날에 제 아내가 제 손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정말 세면바닥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 황우여라고 하는 부총리가 있는데요, 70이 넘게 살아온 인생,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평생 일터로 생각한 직장에서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중병으로 몸져 누워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법망에 꽁꽁 묶여 매려는 함정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받을 때 변명 한마디 못하고 온몸으로 받아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91편 고비 때마다 나는 말씀으로 대피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막아주셨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니 우리가 그분에게 피할 때에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